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응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 속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제한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이제 호세아 13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 그 사람이 속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에브라임을 대표로 이렇게 지칭하곤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직접 언급함으로 단순히 지금 현재의 북이스라엘 모습을 넘어서 그 조상의 때부터 그들 안에 전해 내려오는 그 어떤 영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은 경고하고 인식하게 하는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이 사람들 자기를 높이더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밀어내고 바알을 주인으로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에브라임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이 패망의 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우상은 항상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또 제사 규례들을 정해주시며 거룩과 부정한 것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그 규례들은 그들의 삶에 또 일상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우상은 먼저 언급한 대로 자기를 위하여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것도 정합니다.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그 우상을 만드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방법까지도 결정해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만을 섬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 힘들지 자신의 욕망을 대체하였던 이 바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리를 대체할 또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또 가나안의 성공 법칙을 따르는 일이라면 그 어떤 우상이든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지어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그런 일들을 찾아낸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탈출하며 또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여호와가 필요했지만, 이제 그들이 정착한 이후에 가나안의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 바알을 섬기는 일이 그들에게는 더 지혜로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니 바알만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각기 어떤 그 토템 샤머니즘적인 여러 신앙들이 가나안 땅에 유효한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서 만들어낸 풍요의 신이 바로 오늘 나오는 송아지인데요. 출애굽할 때 또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송아지 짓는 일이 바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오랜 전통의 송아지인데요. 광야에서도 그랬죠. 호세아 선지자 당시까지도 사람들은 이 송아지에 입을 맞추고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일로 그들의 풍요와 번영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3절에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일시적이고 금방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전도서에서 헤벨이라고 말하는 헛된 것, 그것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이죠. 사실상 우리의 그 추운 날 아침에 후 하고 이렇게 불어보았을 때 잠깐 보이지만 금방 사라져 버리는 그 날숨을 말하기도 합니다. 금방 사라지는 덧없는 것들이고 그것은 또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이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지만,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것들이라고 붙잡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 헛된 것이란 것을 신앙이 아니라도 우리는 쉽게 발견하곤 합니다. 모호하고 흐릿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진짜이길 바라면서 달려가고 그 끝에 아무것도 없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호세아는 그 헛된 것들은, 송아지 우상에 입을 맞추고 했던 그들의 삶은 헛된 것들이었고, 그들의 삶에 정말 실제이길 원했던 그 풍요와 번영이 다른 곳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송아지에 입 맞추는 일이 아니라 분명한 실제가 무엇인지를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눈앞에 살아계시고 그들을 아시며 그들과 교제하셨고 그 온 땅의 한 분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싶은 유일한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 구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불러낸 하나님이고 광야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너희를 내 백성이라 부르는 것도 나 여호와이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쭉정이이고 연기이고 날숨 같으며 헛된 것과 모호한 것들일 뿐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실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또 광야를 돌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낳아준 부모일 뿐만 아니라
길러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크고 났더니 이제는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면서 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알았다라고, 그들을 알았다라고 하셨는데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서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이셨고 돌보셨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착하고 그들의 배가 부르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방향을 옮겨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한 우상으로 대체하였고 송아지를 만들어두고 그에게 입 맞추는 것이 제사라고 말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되어져 버린 것이죠.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꽃 뿔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들이 그를 찢으리라. 주님이 심판하시며 주님이 이 맹수와 같은 이미지를 활용하시면서 정말 그 안타깝고 애달픈 마음들을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짓고 거기에 입맞추는 자기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달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9절부터 끝까지 이어지는데요.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칼을 겨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호세아 시절에 아직 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망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적이 어디에 있고 맞서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유일한 실존이고 실제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칼을 겨누며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고 소리치고 외치는 이들에게 너희는 이미 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지도자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왕을 주고 진노하심으로 패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사울 왕 시절에 가나안 땅을 닮은 왕을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들이 그 왕을 얻었지만 사실상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그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들이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의 어떤 왕의 제도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허용하셨지만 자기가 만든 길을 고집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왕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들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와 우리의 원함들이 성취되는 데 초점이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담겨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시고 멈추시는 것은 사실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정하시고 유예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왕을 구하였고 왕을 얻었으니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들이 당했던 고난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지금 이 에브라임의 모든 죄악과 불의의 실상들을 축적되어지고 있고 이미 다 폭로되고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약속, 번영, 축복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출산하려고 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과 함께 대단한 일들을 걸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이 당할 고통과 그들이 그 이룬 것 같은 그 삶의 문턱에서 어떻게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치명적인 위험과 고통 속에 처할 것인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계속 에브라임을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요. 북이스라엘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으로부터 또 이 지역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동풍,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했는데요. 다 이렇게 말려버리는 고온 건조한 그런 사막의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을 말려버리는 것처럼 아수르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짓밟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또 임신한 여인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섭고도 처참한 그들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호받아야 하고 취약하며 사실 전쟁에서는 이렇게 괴롭게 해서는 안 될 어린아이와 임신한 여인들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 사마리아 성과 북이스라엘은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헛되고 허망한 것들에 입을 맞추며 그 삶을 걸고 있고 하나님께 대적하여 칼을 겨누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애달픈 주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이게 진짜인 것 같고 꼭 붙잡고 싶겠지만 그것은 숨과 같고 연기와 같고 쭉정이와 같은 헛된 것들이다.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다. 너희를 구원해내시고 너희의 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이키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한 번 자신들을 도와주셨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로 자신들의 삶의 실존들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에 이르거나 혹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난 이후에 그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보다 그때의 기적이나 그 은혜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놀라운 은혜의 잔치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좁고 척박하여서 주님이 아니고서 이 길을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분이 있을까 싶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또 주변의 길에 기우뚱하고 우리의 시선이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자 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잔치로 불러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을 누리며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광야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과 순장들 그 실상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오세아와 그 시대의 실패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지만 우리의 매일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과 깨어지고 흔들렸고 분산되었고 흐트러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이 징계의 두려운 말씀들 앞에 우리가 떨며 우리의 삶의 그 순전함들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두 가지 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에 아무 도움이 없음을 좀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 당신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방법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통로, 순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관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부어 주시도록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